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그러죠. 한 번은 엄마로부터 육체가 태어나고, 또 한 번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교육으로 또 한 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아니고 바로 혼, 정신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한 번 태어나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기독교에 꺼져 얘기하면 세 번 태어나는 거예요. 세 번. 우리는 한 번은 태어났어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 번째 태어나는 과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라. 그분이 말씀, 로고스 자체라. 그 예수님이 또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없이는 땅에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 또 그분은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네, 그분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분 자체가 영생이세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까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다. 배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정신이나 육체가 완전히 장성해서 나타났을 거다,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바로 육신으로 여자라고 하는 몸에 잉태가 되어서 똑같이 그 산모의 진통을 겪으면서 외양간에서 제일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죠. 예수님이 똑같아요. 태어나실 때 인간의 육체로 태어날 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장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만으로 장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바로 유대 사람, 그것도 전통적인 바리새 교회의 아주 그런 철저한 신앙의 가정에 노동자였지만 목수라고 하는 중노동을 하는 그 노동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장성합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은요, 이제 3살 전에도 기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은 3살서부터는 12살까지 바로 성경의 율법,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613가지를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613가지나 되는 것을 그 10여 년 동안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 쓰죠. 하라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게 되면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지 말라는 것보다 숫자가 작습니다. 자, 248가지가 이렇게 하라는 긍정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예요. 그래서 합해서 바로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몸에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이 작은 매디까지 이 뼈가 몇 개냐면 248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의 말씀은 248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우린 자녀예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뼘마디마다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나 가정의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뼘마디마다 전부 새기라고 해가지고 248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말씀은 바로 365가지인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1년 12달 며칠이요 빨리? 365일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든지 자게 되면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저지른 게 없나?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한 것을 먹다가 죄가 돼가지고 죽음에 처하게 되고 그 자손인 전 인간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하지 말라는 일을 정말 안 했나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율법을 바로 365가지를 준 거예요. 이걸 10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줄여서 해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몇 가지냐? 하나예요. 제5계명, 4계명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은 요새 뭐죠? 이 주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주일만 잘 지켜라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거기 절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럼 하라고 하는 것은 일륜계명,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두 번째죠.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만 하면 돼요. 뭘 잘 지키면 돼요? 주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만 잘 지키게 되면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처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친구들끼리 성경 얘기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선생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배우고 또 주일 안 지킨 학생들에게 무슨 사고가 났나 전화해보고 신방하고 하루 종일 선생님들과 이렇게 지나는데 언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새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지키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뭐만 잘 지키면 돼요? 주일만 잘 지키면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이브도 생명과를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맛있는 거, 이 영원히 사는 영생과 생명과를 임의로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먹어라. 먹으라는 걸 먹었으면 이미 맛있는 생명과를 배불리 먹었는데 선악과가 아무리 아름답고 탐스러워도 그거 먹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맛있는 거 배불리 먹었는데 좋은 음식 있다고 먹어요, 안 먹어요? 보기도 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먹으라는 걸 안 먹고 있으니까 이거 다른 걸 먹게 되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는 걸 안 하면 반드시 하지 말라는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어른들도 꼭 하나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라는 것만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6가지가
일륜계명인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해서 법을 주신 거거든요. 모든 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법의 뿌리가 사랑이에요.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옛날 2조 시대에 없던 교통법이 얼마나 복잡하게 많아요. 교통법을 만드는 것은 죄진 놈들 감옥에 가두고 벌금 물리려고 만든 거예요? 사고 안 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사고 안 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통법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모든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만드는 법은 전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에 대한 것은 6가지예요. 그 6가지 가운데 하라 하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5계명인 내 부모를 순종하라. 같이 하세요. 부모를 순종하라. 그럼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게 되면 성경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뭐가 부모냐? 나의 육체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요. 그 다음에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이, 선생님이 부모요. 학교 가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부모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배우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든 선생님이 말씀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고, 가정에서 선생님은 누구요? 엄마 아버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영아부에서부터 교회에다가 교육을 다 맡겨. 얼른 좀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교육은, 또 제일 어렸을 때 잘 먹혀 들어가는 교육은요, 바로 엄마 아빠의 교육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어린 아기들을 기도하면서 사랑과 함께 말씀을 쏟아부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바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고 자식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아멘. 그게 원교육이에요. 일반 학교에다가 또 맡긴다? 한참 사춘기 때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학교에다 맡기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무리 제자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집에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맡기기 전에, 학교에 맡기기 전에 먼저 엄마 아빠들이 바로 자기의 어린 자식을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교육서부터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태어나면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지 못해도 늘 말씀을 하면 식물 같은 것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든 들을 수 없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제일 첫째 선생님이 순서로 따져도 바로 가정의 부모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2번째 맡기는 거 교회에다 맡기고, 3번째 맡기는 거 학교에다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는 그냥 팽개치면서 학교에다 맡기고 교회만 맡기면 내 자식이 잘 될 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모들 잘 깨닫고, 또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하나님의 선물 자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바로 알고 바른 교육을 시켜서 잃어버린 교육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보시오.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로 다 되어 있어요. 제5계명 하나만 내 부모님을 순종하려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학생들 크게 해봐요. 부모님을
순종하자. 순종하라고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뭐더라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하라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고, 교회의 부모님은 목사님과 선생님들이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고, 또 지식적인 부모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교과서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거라고 하면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을 부모로 알고 순종만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저절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려는 걸 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고, 율법은 많은 게 아니라 두 가지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또 사람 사랑은 뭐 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쉬워. 따라하세요. 예수 믿기 진짜 쉽구나.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하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들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네.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지 말고, 아이고 예수 믿는 건 쉬운 거라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 행복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순종이라는 말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하세요. 듣고 따라가면 된다. 그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먼저 당신이 앞서가면 양은 뒤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어린 양은 자녀들이고, 가정에서 목자 누구요? 부모님이요. 교회에서 목자는 목사님, 또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고, 교회에서 양은 바로 교인들이고, 학교에서 목자는 학교 선생님이고, 학생들은 학교 양들이고. 그러면 언제나 앞서가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하세요. 목자가 앞서가면, 선생님이 앞서가면, 엄마 아빠가 앞서가면 따라간다. 보십시오. 그런데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 교육이에요. 같이 하세요. 본보기 교육. 본보기 교육. 예.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몰라도요, 어른이 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뭘 이게 옳은지 저건지 판단을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른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앞서가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다 좋은 건 줄 알고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최고의 교육은 본보기 교육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엄청난 말씀이요. 난 아직까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는 하는데, 난 그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못하겠다니까.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말을 못하겠다니까. 대단한 분이야, 사도 바울은. 네. 같이 하세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배운다는 게 뭐예요? 순종해야 배우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데 배워져요? 네? 그렇죠? 네. 순종해서 배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따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은,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면 첫째 조건이 있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따라가려면 엄마 말을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같이 하세요. 믿어드리자. 교회에서도 성경적으로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말씀할 때는 그걸 그대로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그걸 따르지. 믿지 않고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따라요?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교과서대로 가르치게 되면 그걸 그대로 믿어줘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본보기, 모든 것은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분은 저만큼 가면서 날 따라 팔로미 하는데 내가 잘 안 따라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예수님 하신 걸 보면 돼요. 지금 아까 읽은 뭐에 보니 뭐라 했어요? 같이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기도해서 해결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한 기도를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목사님이 가르치고 교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거 좋은 걸 알면서도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좀 맺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네? 그러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척척척척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셨어요? 중국 사람으로 오셨어요? 유대 사람으로 오셨어요? 빨리. 유대 사람 중에서도 전통적인 유대 사람의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이 장관이요, 대통령이요, 아니면 동네 구장반장이요, 아니면 노동자요. 무슨 노동? 목수. 요새 목수는요, 뭐 바르는 것 따로, 철근 까는 것 따로, 비벼내는 것 따로, 뭐 벽돌 쌓는 것 따로 다 그랬지만 옛날에는요, 그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5, 60년 전까지는요, 목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엉터리라도 설계를 하고 그 목수가 땅도 파고 목수가 돌쟁이도 하고 목수가 기초돌도 덮고 기둥도 깎아세고 목수가 담도 쌓고 목수가 벽돌도 만들고 목수가 바르기도 하고 목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그 아버지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노동자 중에 제일 힘들고 비천한 그런 노동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든 죄가 전혀 없어. 믿습니까? 왜? 사람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그 엄마에서 태어난 동생들은 전부 사람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동생이 몇이요? 넷이요. 남자만 넷이요. 예수님까지 합하면 5형제예요. 거기다 2분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남매예요 전부? 예? 7남매라니까. 내가 지금 7남매라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7남매에도 장자요. 제 목사가 몇 자 같아요? 장자라니까. 5자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네? 보십시오.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똑같았어요. 농경사회에서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장자는 반드시 농사꾼이고 그 집을 물려받고 땅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요, 나도 놀랐어요. 동경에서 지나가다 배가 고파서 길가에서 우동을 먹는데 이 사람이 신사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고 신사 같으니까 저 와세다 대학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수십 년 전에 일본에 와세다 대학 나왔던 서울대학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일본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도 대학 출신이고요, 할아버지도 대학 출신인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우동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또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목수고 그런 벽 돌릴 거지, 흙릴 거지, 돌릴 거지, 쌓는 거, 바르는 거 전부 했던 그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기 때문에 장자이신 예수님도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받들여 섬기면서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순종했다고 하게 되면 직업이 바로 그 목수였는데 예수님도 목수한 거 아니에요? 네?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그 부모님을 받들면서 섬기면서 살았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흙일, 돌일, 목수일 다 하시면서 땅 파는 일 하면서 예수님도 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요새는 뭐 다 분업화가 돼가지고 땅 파는 것만 하는 그것만 파고, 네? 또 돌리라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발이라는 사람은 발형만 하고, 또 발라도 또 유리 끼우는 사람 또 딸이 있고, 이게 뭐예요? 네? 그래도 더 죽겠다네, 못 살겠다 그러고, 네? 참,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도 농경사회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가서 시부모 받들어, 시동생 받들어, 네? 신우 받들어, 친척들 받들어, 애기는 애기대로 나, 기르는 건 기른 대로 해요. 부모의 말씀, 시부모의 말씀, 남편의 말씀 순종해요. 거기다가 길쌈해요. 밥을 해드려도 그냥 요새 같으면 그렇게 밥해요? 아이고, 도리깨질해요. 아이고, 맷돌질해요. 절구질해요. 까불러야 돼요. 보리쌀 삶아야 돼요. 불을 떼야 돼요. 산에서 나무를 해와야 돼요. 그것만 해요. 아이고, 세상에. 목화를 심어야 돼요. 길러야 돼요. 그거 씨앗을 해서 솜을 만들어야 돼요. 물레를 짜서 씨를 뽑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배틀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철컹철컹 짜야 돼요. 그거 가지고 돼요? 그것도 다 짠다고 돼요?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다가 또 풀을 내펴, 풀을 해서 풀을 또 이렇게 해서 풀을 내펴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도 자기가 어디 사서 무슨 누구 기술자들이 자기가 다 머리로 해서 그냥 대충 수건이고 조골이고 바지고 다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러다가 하지. 그 옛날에 다림이나 있었어요. 좁아 터지는 인두 가지고 하다가 극적 하면 아이고 벼룩이 있구나, 이가 있구나 지져가면서 손톱으로 눌러가면서 아이고, 네? 그러면서 밤새워서 그 많은 자식들, 그 많은 부모, 시집 식구들 전부 버선서부터 다 키워야 되잖아요. 속옷 거도 다 키워야 되고요. 빨래를 해도 그냥 빨아요. 양잿물 없으면 재를 갖다고 해서라도 양잿물 해서 빨아야 되죠. 풀 먹여야 되죠. 다듬이질을 해야죠. 네? 아이고 세상에. 거기다가 홍두깨질 해야죠. 말도 못한다니까. 옛날 여자가 아니면 상상을 못해요. 요새는 다 해놓은 것 갖다 입는 것도 귀찮다네. 아이고, 쌀 잃을 것도 없이 그냥 쌀 넣고 물 넣고 그냥 스위치만 들어놓게 되면 저절로 밥이 되는데도 아이고 그것도 귀찮다네. 어쩌면 좋디야. 그리고 아프기는 더 아프대. 아이고 난 그런 걸 볼 땐 정말 속이 터져. 네? 더 죽겠다니 어떡하면 좋아? 네? 자,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노동을 그대로 장자로서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셨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12살 만 12살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 틈틈이 부모님이 성경에 그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교훈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뭐라고 만드냐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3단계로 전봐요. 3단계. 첫째, 너는 같이 너는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또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을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사촌, 육촌, 칠촌, 이웃집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몸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렇죠? 형제만 해더라도 이촌이요. 그렇죠? 또 형제들의 자식은 사촌이요. 그럼 제일 가까운 게 형제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부부 말고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부모 자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건 그래요. 네 몸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은 내 자식처럼, 네 부모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몸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데, 유대인들, 우리의 그 신앙을 물려준 유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어렸을 때 자라면서 심부름하면 노동을 하면서 노동판에서 자라면서도 같이 하세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길 갈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믿습니까? 12살까지 613가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3살째쯤 벌써 12살이 만으로도 되면요, 유대 아이들은 벌써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깐났을 때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갔다는 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낳은 지 8일 만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나 절기 때마다 그 어린 아기를 업고 안고 걸리고 데려갔잖아요. 네? 그 지방에서 말이죠. 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얼마나 먼데요? 전 직접 다녀봐서 알죠. 근데 그걸 옛날에 무슨 차가 있어요? 마차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걸어서 아기를 업고 안고 그렇게 예수님을 업고 안고 다니며 가르치면서 가서 언제나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한번 6월절 지키고 오다가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내려가다가 자기 동네로 가다가 아기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렸는데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근데 찾다 암만 찾아도 못 찾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앉아서 제사장, 서기관, 랍비 같은 그 성경 선생님들과 성경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아빠가 야단쳤죠, 예수님에게. 아니 무슨 짓 하는 거야 여기서 어린아이가 12살밖에 안 되는데 성경 선생님들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성경 토론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사흘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널 찾았는데 사흘 동안 성전에서 이러고 있느냐 말이야. 얼마나 근심하게 찾았는지 알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잘 모르셨나요? 같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잘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12살짜리가 며칠 동안 거기서 성경 토론한 거예요. 3일 동안을.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의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집부터도 목사의 자식들, 장로 권사 집사의 자식들
정말로 12살 될 때까지 성경 토론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따라하세요. 우리 자식은 할 수 있다. 앵무새같처럼 몇 사람 따라하는군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가르치지 않냐고 자식들이 바로 될 줄 알아요? 하려는 것을 안 하는 자식들이 하지 말라는 짓 안 하겠어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자, 그래서 같이 하죠. 예수님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육체도 잘하고 정신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지식도 배워서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다 똑같이 잘한 거예요. 노동도 똑같이 하고.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빨리 찾아봐요. 우리 학생들도 성경 갖고 다녀요. 누가복음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어요. 2장 51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럼 나사렛 동네에 고향에 가서 누구 말을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 엄마 아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잘 받들었어요? 안 받들었어요? 효도했다는 얘기예요. 따라하세요.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셨더라 이 말이에요. 존경하는 말로 잘 모셨더라. 이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자, 40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이 육체가 자랐잖아요. 지혜가 자랐잖아요. 배워서 지식이 자랐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배워서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2절 봐요. 52절 맨 끝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키가 자랐다는 건 뭐예요? 육신도 어린애에서부터 키가 계속 우리와 똑같이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도 자란 거 아니에요? 지혜도 자란 거 아니에요? 배워서 자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배워서 자랐고 그 배우는데 뭘 배웠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순종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전사님, 무슨 학교 선생님, 엄마 아빠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내 배운 것이 피와 살이 되려고 하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려고 하게 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공부 제대로 하려면 참 고생스러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잉크하고 펜을 쓸 텐데, 잉크 사다 놓으면 뭐예요? 밤에 공부하다 보면 잉크가 얼어붙어요. 단단히 얼어붙어요. 잉크병이 탁탁 터져버려요. 네? 잉크가 얼어서 글을 쓸래도 노트에 쓸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불을 못하고 차니까, 그냥 쥐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 쥐가 나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만 비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빨래 짜는 것처럼, 행주 짜는 것처럼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살 수가 없죠. 그냥 막 방 안에서 뛰고 둥글르고 막 그냥 꼬집고 야단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학비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자유시장 할 것 없이 시장이라는 데 돌아다니고 시골장 터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노동하고 막 밭에 가서 산에 가서
별별 노동을 다 하고, 여러분 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난 초등학교 때도요, 집신을 삼아가지고 한 죽씩 20개씩 해서 심리밖에 미국 가서 팔고, 그래서 집신 장사해서 먹고 살았다니까. 네? 나무 산에 가서 초등학생이 나무에다가 지고 가봐야 얼마나 받아요? 몇 푼 못 받죠. 그래도 몇십씩 나무 지고 가서 그거 팔아서 그래서 먹고 살고, 학비 조달하고, 안 되면 정학당하고, 예? 학교에서 쫓겨나고요. 예. 제대로 배우려고 하게 되면요,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 누가 돈 대줘서 잘 공부한 것 같아요? 고생했대요? 빨리 들어봐요. 예? 어떤 데 보니까 내가 시기가 날 정도예요. 왜? 나보다 더 고생한 것 같다.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최고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배운 것만이 확실한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지, 말만 들어가지고 교과서만 가지고 배운 건 내 피와 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나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래도 요새 학생들 중학교 시험 안 본다며. 아이, 왜 그래요? 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 예? 중학교 들어가려면 한 반에서 60명, 70명이 가도 4, 5명밖에 못 붙어서 중학교에. 예? 근데 요새 뭐 중학교도 그냥 들어간대지, 예? 초등학교도 그냥 들어간대지, 유치원도 그냥 들어간대지. 이건 그냥 앉아서 떡 먹기요.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게. 예? 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배웠죠. 성경 선생님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랍비들한테 배웠죠. 그렇죠? 또 손자들한테 배웠죠. 엄마 아빠 요셉이와 마리아한테 엄마 아빠를 또 잘하면서 배웠죠. 그렇죠? 많이 배웠죠. 그러나 진짜 배운 것은 목수일하면서, 흙내기, 벽돌 쌓기, 이런 중노동하면서 고생하면서 예수님 배운 게 최고의, 바로 그 온전한 분을 만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저절로 온전한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배움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까 읽은 본문을 봐요. 히브리서 5장 찾았어요? 찾았으면 다시 한번 봐요. 자, 8절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뭐 했어요? 순종을 뭐 했어요? 같이 하세요. 순종을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한 배움으로만 가능한 거다. 여러분, 고난 없이 배우는 것은 진짜 지식이 안 된다니까요. 피와 살이 될 수 있고 정말 자기가 일생에 사는데 유익하게 하려면요, 고생을 직사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중학교 외정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군사훈련을 많이 배웠는지, 현역 군인들로부터. 네? 전쟁이 날 때도요, 그렇게 막 총알이 비오듯 하고 폭탄이 터지고 지뢰가 터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모래알처럼 막 사람들이 해체가 되고, 그럴 때 우리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근데 나는 그것 없이 살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 받을 때에 편하려고 자기 훈련시키는 현역 장교, 현역 군인들, 그 교관들에게 어린애들이 담배 사다 주고 빵 사다 주고 그러면서 나 좀 봐달라고 몸이 아파서 살살살 빼던 놈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줄 돈도 없고 이건 부정이다 해가지고 훈련은 철저하게 죽도록 받아야 되겠다고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 전쟁이 터질 때 훈련 받은 것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오랫동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네? 잘 들어야 돼요. 네?
고생을 피하면 안 돼요. 따라서 고난은 나를 가르치는 고교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도 받으신 고선생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걸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 잘 들어야 돼. 성경 다시 읽습니다. 자, 8절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요, 안 온전한 분이요? 온전한데 저절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온전하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배워서 온전하게 됐어요. 배워서. 예수님도 교육받아서 훌륭한 분이 되신 거예요. 교육받아가지고. 그럼 예수님도 배웠는데 우리가 안 배워요? 근데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가르친 분이 누구요? 무슨 교수? 고교수. 고교수. 네? 고선생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예수님도 순종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진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정도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저를 비롯해서 어떤 고난이 부딪힐 때 그 고난을 십자가 그러는데 피하려고 하는데 십자가는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져야 돼요? 억지로 자원함으로. 말은 잘하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고난이 오면 아이고 고 교수님 오셨네. 네? 나를 온전케 순종하게 만들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애들 요새 여기저기 다니면서 독선생님들한테 과외 수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빨리? 지겹죠. 지겨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식들 고생 시는 게 엄마 아빠가 자식들 미워서 그래? 사랑해서 그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애들이 괴로워하고 고생스러워하고 싫어해도 그냥 갔다가 선생님들 뛰밀고 가르치라고 고통 주는 것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신경 쓰고 돈 드는 거라니까. 그런데 돈도 안 드는 고선생님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따라서 오늘부터는 고교수님 오셔라. 아멘.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한 걸 배우셔서 온전케 되었은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고생스럽다고 해서 제 목사님처럼 집신 장사를 해서 나무 장사를 했어요. 시장 바닥에 가서 길가에서 펴놓고 장사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생스럽다고 해서 이거 피하고 저 피하려고 그러면서 십자가 찬송을 어떻게 불러?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수평이요. 자, 직선이요. 빨리 얘기해요. 직선 수직적인 거예요. 그렇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윗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문화예요. 수직문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르치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가르치고 나는 또 내 자식들에 가르치고 전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목사님은 전사님은 또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의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직 문화로 내려오던 나라가 서양 사람들의 그 과학 발달된 거 그거 본딴다고 배운다고 다니다가 물이 들어가지고 수평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직 문화가 무너져 버리고 수평 문화가 돼 버렸어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처럼 여기지 않고 너나 나나 뭐 다르냐 그런 식이요. 네? 학교도 학생들이 선생님과 수직 문화해야 되는데 그게 해체가 돼 버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 말 안 듣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말이요. 그런데 무슨 놈은 교육이 돼요? 네? 교육이 안 되잖아요. 수평 문화 때문에.
그건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보십시다. 나무 줄기가 필요하고 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 잎퍼리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뿌리가 늙었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뿌리가 뽑혀버리고 잘려버리면 줄기가 쓸 수 있어요? 줄기가 없으면 날개라고 하는 저런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 꽃을 어떻게 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해체된 거예요.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새 학생들이 선생님을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요. 수직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의 언어 자체가 사람은 말로서 전부 유전이 되고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전부가 쌍놈 문화 아니에요. 여보세요. 우리들은 어때요? 선생님, 어머님 뭐 꼭 님자가 붙잖아요. 서양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일본 같은 데도 님자가 어디 있어요? 네? 센세이 그러면 그릇 끝나고 오가상, 오바상 하면 그릇 끝나는 거지. 님자가 어디 있어요? 님자가 어디 붙어요? 네? 복구시 그러면 그릇 끝나는 거지. 목사님, 님자가 어디 붙어요? 일본도 완전히 쌍놈 문화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냥 어디 님자가 어디 붙어요? 전부가 수평 문화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수직 문화가 오늘 서양 문화 때문에 다 이웃 문화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우리 학생들 영어 잘하잖아요. 네? 아버지 보고도 유, 엄마 보고도 유, 애들 보고도 유, 애기 보고도 유. 당신 유래면 다 통하잖아요. 네? 우리가 애들 보고 너 그랬지만 어른 보고 너 그래요? 네? 하나님 보고 너라 그래요? 서양 문화는 하나님 보고도 유야, 유, 너야, 너. 하나님 보고도 너, 부모도 너, 애도 너, 나쁜 놈도 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좋다고 그것만 본다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교육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네? 수직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평 문화가 되는 그냥 확산돼 버리니까 너나 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남녀 평등 시대 아니냐? 학생들 잘 들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인권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이라 그 얘기지 부모 자식이 없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그런 평등입니까, 여러분?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수직 문화가 무너지는 건 위계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자, 보십시오. 자, 내 몸이요. 여기 최복규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목이 있어요. 팔다리가 있어요. 아랫도리가 있어요. 이거 다 최복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머리도 최복규예요. 몸도 최복규예요. 손도 발도 다 최복규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지. 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미스다 머리야, 내려와라. 발밑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발밑에 밟고 서서 평등이야? No! 예? 뭐가 평등인 줄 알아야 돼요. 네? 인권에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엄마도 사람, 아빠도 사람, 아들, 딸도 다 할아버지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평등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모두 너, 애들 모두 너, 할아버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효도도 없고 순종하는 자식도 없고 배우긴 뭘 배우느냐? 할아버지 나나 평등인데 엄마 아빠가 평등인데 뭘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쌍놈이요 멸망을 당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잘 알고요. 우리 학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 분명히 알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화예요? 수직 문화예요. 수평 문화가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올바로 서 있죠. 십자가 서 있어야 날개가 있자 붙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날개가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횡적으로? 수평이라고 하는 건 수직이 있어야 수평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수직이 쓰러지게 되면 수평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너진 문화, 우위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부모, 형제, 자식들이 다 무너져 너나 나나 평등이라고 해가지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애들이 어른의 말을 안 듣고 말이야, 학교 선생님 말을 들어요, 교회 선생님 말을 들어요, 네? 집에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이거 쌍놈 애들이에요. 쌍놈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제 세계가 한국까지 그렇게 되는구나, 이젠 별 수 없이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를 계속해 존경하다 보면 아버지 계속해 올라가면 어느 아버지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럼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놈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섬기겠느냐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문화를 다시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 크게 따라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우자, 배워서 온전한 사람 되자. 같이 하세요. 부모님에게 배우자, 선생님에게 배우자, 목사님에게 배우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자.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분이 되었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순종하는 걸 배워가지고 온전한 신분이 되고 순종한 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떤 것이 오든지 어떤 무엇이 있든지, 심지어 나를 고통을 주는 게 와도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무너진 이 십자가에 무너진 수평문화, 이것을 다시 수직으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위계 질서가 뚜렷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복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된 우리 학생들 되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바로 이 무너진 수직 문화가 다시 회복되므로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앞으로는 한국이 전 세계를 이제 문화도 지배할 텐데,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무너진 문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합심해 한번 기도합시다.